성공의 비결을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한 유명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저는 제 성공의 80%가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꼭 있는 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군가가 또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99%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인용구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부모의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 101 첫 수업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4가지의 이름들 중에서 세 번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대림절 기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주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그 문자를 보면서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정말 너무나 든든해지는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명칭이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일단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교통정리를 좀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끄집어 가지고 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위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의미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걸까?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묘사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오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묘사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이 강조하는 행위 아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라 불립니다. 은혜의 언약이 행위의 언약보다 오래되었으므로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야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새 언약의 머리이시며 은혜라는 거대한 경험과 능력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여기 모인 분들을 대표하는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과 삶과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나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아버지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시자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전환일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썼던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뭘 새롭게 발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를 발명했어. 그러면은 에디슨이 뭐가 됩니까? 전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발명하면 그 사람을 그가 발명한 것의 아버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현악기와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기타 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 중에서 가장 처음 기타를 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조상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 표현된 성경은 조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을 더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뜻이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 1번의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사전에 나오잖아요. 1번이 뭐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을 일컬어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발이 방금 나왔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또 형이거든요. 이름이 조금 웃기죠. 유발, 야발. 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들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경자매가 기타를 치잖아요. 그럼 민경자매의 아버지가 일종의 누구인 겁니까? 기타 치는 거에 있어서 유발인 거죠. 유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직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 곧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과 구원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로운 체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전해주신 분, 이 땅에서 그걸 직접 계시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는 점에서 그분을 우리는 창시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한 단어에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에서 아버지는 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 하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뭘 붙들으라고요? 생명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은 늘 같이 가는 단어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네. 좀 투박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우리에게 또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이 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와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은 영역들이 생명의 영역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 예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죠. 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딱 이게 느껴지면은 먼저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명수를 가진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난데 일시적인 해결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 다른 문제들도 같이 나랑 풀어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부모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이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고 늘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어려움이 있으면 건져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같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이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라는 뜻.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어 그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걷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에게 정말 다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차라리,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빠라는 단어가 좀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좋은 아빠는 다정하게 자녀를 대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빠로서 사랑과 따뜻함을 갖고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빠다. 근데 이 아빠가 영존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삶에서 거하시는 그런 좋은 아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옛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여러분 부재할 때에 누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장남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장남이. 우리나라도 약간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게 있죠. 첫째들이 아빠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아빠가 안 계실 때. 형이, 오빠가 그 가족의 아버지 역할을 여러분 했거든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장자 사상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쓴 거고,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위대한 아버지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하나 간증할 게 있는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20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주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분이 참 속 깊은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라는 걸 정말 깊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에 제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하셨던 참 그 힘겹고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안 계셨던 거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저희 가족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첫째인 제가 이제 그때 저희는 지금까지도 월세를 다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거죠. 20대 초반에. 근데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신학생이었고 아직 사역도 시작하기 전인 한참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대학부 봉사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내기 친구들 같은 그 나이 때인 겁니다. 민준이 뭐 이런 친구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번역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주일에 3일 정도 밤을 새면서 매주 그렇게
꾸역꾸역 번역 일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했죠. 교회 다니고. 제가 그때 일하던 곳이 그 기독교 방송국이었는데 거기는 수고비 정도밖에 주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순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선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일을 또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벌어서 모으고 그렇게 어머니가 또 나가셔서 일하셔서 좀 모으고 하면은 그게 한 달 가족 생활비가 겨우 나오는 딱 그 비용이었습니다. 늘 피곤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냥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교회 대학부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외 선교 가면은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선교를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또 제가 선교를 나가 있는 한 그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알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빵꾸가 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 목사님들이 막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선교비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녀와도 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잘 다녀온 겁니다, 선교를. 문제는 뭐냐면 갔다 와서 이제 내야 되는 월세가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선교를 나가 있는 동안 번역을 못했고 또 저희 가정이 그 당시에 돈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것저것 돌려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루는 어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데 1층 우편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대마다 다 누구나 열 수 있는 우편함. 거기 1층 저희 집 우편함에 어머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비어 있어. 근데 어머니가 굳이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열어봤는데 거기 하얀 이렇게 봉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눕혀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금이 들어있는 무명의 봉투인데 그달 우리 가족에게 부족한 액수가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거기 가져다 놓았는지,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 우편함을 열어봤는지 그거는 몰라요. 오늘날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라고 뭐 지금이랑 다를까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우체통에 누가 넣어둡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 당시 상황은 이해되는 게 없지만 한 가지만 확실한 거죠. 누군가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공급하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랑 어머니랑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누구에게 어렵다고 말하고 다닌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우리의 출입을 알고 있는, 우리의 동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선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한한 기적들이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때 기도하면 선명하게 응답이 됐고요. 꿈에서 본 상징적인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늘 눈물이 났고 성경을 피기만 하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모든 신경과 감각이 하나님 한 분께만 가 있는 듯한 그 충만함이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일수록 강력하게 역사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눈물이 나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저기 있는 저 참새보다 못난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참새였으면 날아가기라도 했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한 20년을 지금 더 산 거잖아요. 그죠? 그 20년의 기간 동안 오늘날까지 저희 가정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질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그래도 계속 걸어가니까 주님이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지금 예언하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죠. 영존하신다. 네. 이런 세심함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광대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의 끝없는 보살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가 집을 떠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만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완벽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노력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그건 너무 다행인 거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팀 러서트라는 작가가 쓴 아버지들의 지혜, 딸들과 아들들이 보낸 교훈과 편지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이고요.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나왔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와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특히 아빠의 모습이죠. 그 모습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잊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들. 그래서 그 아버지들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컴필레이션 책이에요. 이 책에 있었던 아주 짧은 편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편지의 제목은요, 여러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리스너예요. 리스너. 한 아들이 아빠를 떠올리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게 아직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의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는 일주일 중 5일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우유 배달부셨어요. 우리가 살던 브루클린에서 브롱크스의 공장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까지 우유를 배달한 분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빠는 한밤중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보통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밤이면 엄마는 찐친들과 카드놀이를 하러 나갔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 저는 아빠 방으로 가서 아빠한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여쭤보곤 했죠. 그러면 아빠는 항상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셨고, 저는 아빠 침대에 누워서 아빠에게 제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아빠는 잘 들어줬어요. 아빠는 정말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죠. 또 아빠는 저에게 조언도 해주셨는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고통과 당혹감은 지나갈 것이며 그것을 잘 잠재우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거라고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았던 건 아빠의 그런 조언들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아빠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날에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걸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엄마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아직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며 또 온갖 소란을 피웠습니다. 쉬어야 다음 날 또 일하러 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자신의 휴식보다 저랑 대화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항상 기억할 거예요. 늘 나를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아빠, 조언으로, 격려로, 때로는 강하게 꾹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답니다. 무슨 라디오 사연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죠? 네. 제가 여러분 집에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가 너무 커요. 이제 앉으면 이미 제 얼굴 위로 오니까. 근데 이제 둘째가 아직 작고 체구가,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가 책을 읽어주려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책을 딱 펼치잖아요. 여기 앉히고. 그러면 한 몇 쪽 이렇게 넘기면 제가 금방 졸아요. 이렇게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다시 쳐다보면은 얘가 진짜 딱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어린데 그 뭐라 그러지? 배신당한 표정. 어떻게 나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잔다고? 이런 표정, 여러분.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줄게 하면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째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 다정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영생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가져올 그 마지막 자물쇠를 열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 열어두신 이 소중한 관계를 계속 거부하고 등질 것인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기도하는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분 예수, 새 언약의 창시자 예수, 생명의 수요자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이분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림절보다 더 좋은 시기가 또 있을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